오늘 보실 성경 말씀 스바냐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무감각한 신앙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 우리가 어제 1장 앞에 6절까지 살펴보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족으로서의 그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유다 지도자들의 제약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이 언제 선포되어집니까?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날로 선포되어지는 강력한 심판,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또 선포하는 선지자가 스바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와 이 스바냐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예언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스바냐는 그러나 이 남유다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왕의 시대에 나고 자라면서, 그래서 그 땅에 가장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했던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아이를 철저하게 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당신의 이런 그 사람을 몰래 키우시고 숨기셔서 이제 요시야 왕 종교개혁 때에 이르러서 마침내 선지자로 드러내어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숨겨진 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아주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나눈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것을 창조의 역순으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또 조류나 어류나 또 모든, 심지어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다라면 바다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날에는 그러한 모든 물고기들조차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스바냐가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진노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과 그 제사장들, 그마림 같은 자들을 섬기고 1월 성신 앞에 경배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렇게 말감, 몰렉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도 맹세하였고 또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가까웠으므로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이고도 무시한 심판의 비유입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
자, 희생은 뭐죠? 희생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쳤던 소나 양이나 이런 제사 제물을 말합니다. 원래 이 제사 제물은 누가 준비합니까? 사람이 준비하죠. 인간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제단에 끌고 나아가는, 용서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을 준비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려고 하는 희생 제물이 뭐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했던 유다 백성들,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제물의 처지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일가 친척이나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바쳐진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축제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청할 자들은 누구죠? 유다를 심판하러 올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제물로 잡아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 놓으시고 바벨론 군대를 손님으로 초자해서 그들이 마음껏 진멸토록 넘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또 하박국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누구였죠? 하박국서를 살펴볼 때도 하박국이 계속 이렇게 질문했죠. 왜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 알겠는데 왜 우리보다 더 나쁜 이방인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초청해서 너희들을 마음껏 진멸토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죠. 자, 여기에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그 영적 순서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늘 언제나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교회에서 믿는 자들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의인 10명,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아무리 득세하고 정말 너무나도 추악한 제약의 범죄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참으시죠. 왜요? 그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택한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한 제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교회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보는 사람, 의인들, 기도하는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선지서들 자체가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는 거기다 보니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받는 분들이 새벽마다 아침에 나오셔서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선지서 자체가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월에 소선지서만 이렇게 전부 다 계속 되어지죠. 이게 계속 책망하고 꾸짖고 돌이켜라, 너희들 그러면 죽음이다,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 오늘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심판은 성소,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요? 늙은이들, 먼저 믿고 직분을 맡아 앞장섰던 중직자들이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황폐해진 것은 전적으로 선대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지만 우리 기성세대들, 먼저 믿은 자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은혜가 좋고 이 말씀이,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이, 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 우리의 이 사업이, 이 역사가 이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가 유럽의 많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미국과 영국의 선진국들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들이 정말 잘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여러 나라 선교사들을 후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여러 나라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정작 그 좋은 역사를 이어갈 다음 세대의 교육에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이렇게 하느냐, 우리로 표현하면 애들은 가라, 너희가 뭘 알아. 그리고 늘 언제나 1순위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좋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주일 한 번 고작 예배 드리는 정도, 남아있는 한 주간 내내 술집으로, 다른 문화센터로 다 바뀌어버린 그 현실이 지금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먼저 앞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거, 영적인 다 직무유기자들이죠. 그러나 스바냐가 선포하는 여기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 여호와의 날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우리 어제 6절에 1장 앞에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철저한 분노와 환난의 날이지만 끝까지 그러나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5장의 장로들의 외침처럼 살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 가운데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혹시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다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앞선 자들은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다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요,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기 방백이나 8절에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으로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모든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자 밑에서 기생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고요를 지내서 내부를 축적하던 모든 이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쁘다, 악하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0절이요. 나 여호와가 마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의 침략자들, 이 군대들을 보내서 북쪽의 어문, 이 생선 상인들이 드나들던 어문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나게 하시고, 11절 보시면요, 여기 은을 거래하던 제2구역, 또 막데스 주민들을 통곡하게 하실 것입니다. 돈을 아세라 신처럼 섬기던 자들의 중심주로부터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들, 정말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다 놓고서 정말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하나님께도 묻고 엎드리고 또 이방의 우상 가운데도 묻는 이런 짓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이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무감각한 신앙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기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제약 가운데에, 제약의 침전물 속에서 안주하면서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제약 가운데 오래 있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 어떻게 밖에서도 그렇게 못하는 걸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도무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어때서 나 기분 나쁘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거죠. 이게 너무나도 찌꺼기가 같이 오랜 침전물로 쌓여 있는 겁니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가만히 있겠어?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안 내리시는 분이라며 무신론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내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굳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13절이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 없이 평생 은과 금을 긁어 모았고 정말 수천 세대가 마치 이렇게 대물림할 것 같은 난궁불락과 같은 화려한 성을 쌓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포도원을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우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말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많은 게 쌓여있는 게, 이 위치가, 이 모든 게 어떻게 한순간에 또 압니까? 생각지 못하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신고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또 눈을 뜨고 신발을 신고 걸어 나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건 사고가 세상에 얼마나 별의별 일이 많습니까?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늘 평소에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 내 주변을, 내 이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정결하게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한번 불어보시면 모든 것은 바벨탑과 같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다 변할 뿐입니다. 이 엄중한 호통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안일함이라고 하는 깊은 그 제약의 찌꺼기 속에 가라앉아 있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서 벌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는,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이미도 앞에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과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배우지 않습니까? 이미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짓밟힌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당하는 거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풍조였고 우리 또한 그럽니다. 나는 좀 더 의롭고 저는 악해서 저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이죠. 영적 감각이 이렇게 제약의 찌꺼기 속에 가라앉아서 완전히 마비된 채 이방의 옷을 입고서 돈과 성공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서, 이 말은 뭐죠? 오늘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화려한 집과 포도원, 평생을 모은 그 모든 것,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한순간에 단 황폐한 더미가 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심판이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직분을 받은 우리 지도자들, 앞선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제약의 찌꺼기 속에서 가라앉아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남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만을 또 바라봐야 하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맞춰짐을,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이름 앞에 신실한 남은 자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